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주와 결합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의 지체,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와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었다라는 상태, 결합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나와는 별개의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와 결합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도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들었던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와 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와 결합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과 한 몸이겠지, 이런 그 지식적이고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체험으로 우리에게 경험돼야 되는데, 의외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결합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됐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알고만 있고 그것을 정말 결합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이렇게 결합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첫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막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건 막 뭔가 꺼리낌이 없이 막 내가 평안하고 활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막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제약을 받는 것 같고 막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그 뭔가 좀 자기가 딱 그 답답함을 느끼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그냥 알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또 거하시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내가 여전히 이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이 이제는 작동을 하고 영이 무엇인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처럼 이 영이 혼의 지배를 받았고 혼과 몸의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이런 우리가 말을 하는데, 결국 영이 살아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똑같이 혼의 억압을 받아버리고 몸이 그 영의 억압돼서, 그러니까 영이 그 몸의 억압에 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멸망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구원받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났다는데 그건 뭡니까?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 또 영원한 생명의 인식을 크게 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술, 담배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큰 변화를 겪으면서. 또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술 먹고 담배 피다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크게 인식하면서 술, 담배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하나의 작은 예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큰 변화가 두 번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두 번의 큰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변화가 되는 것이냐? 그 답이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주와 결합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창녀와 결합하면 그 창녀일지라도 그가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와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났을 때 혼과 몸과 영이 다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이 분리되고 나서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그 영이 그전에는 혼과 결합해 있었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 다시 몸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 분리된 영이 이제 주와 결합하게 될 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가 되는데 영과 혼의 이 분리가 중요한 것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그냥 삶 속에서 이제 영에 속한 지시를 받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혼의 그 타고난 그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분리가 딱 된 상태에서 그냥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의 생활이 영에 속한 지시를 따르느냐 아니면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이 계속 그 타고난 악한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큰 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몸과 혼과 영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됐지만 나에게서 표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과 행동과 이제 생각과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표출이 되는데 그 표출되는 것들이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같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표출이 되지만 그게 영에 속한 것을 표출할 수도 있고 혼에 속한 것을 내가 표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서 나오고 표출되는 이것들이 과연 혼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해 봐야지 그냥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영에 속하고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영에 속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서 표출되는 그것이 과연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내 혼에 속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영에 속한 말로 들린다면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저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 저건 영에 속한 말이구나. 저기 지금 표출되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수술을 할 때 쓰는 칼이 있잖아요. 사람이 수술용 칼이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수술하기 위해서 또 자르고 이렇게 쪼갤 수 있듯이 하나님의 검도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조직을 찌르고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조직이 뭐냐? 영과 혼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의 검으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그게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검으로 다 쪼개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영과 혼의 분리를 체험하게 되는데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영이 분리가 됐으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 영이 혼을 지배하는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겠죠. 영이 혼을 지배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은 혼과 영이 분리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느낄 뿐만 아니라 나타내 보이게 되고 그 영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 내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구나.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이제 분리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혼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놨더니 다시 혼의 영향권 아래 머물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걸로만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전할 정도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삶의 행실을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본받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혼과 영을 딱 분리시켜 놨는데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냐?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이 혼의 영향권 아래서 우리 혼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내 사상, 내 철학 이런 것들 안에 이 영이 그 혼의 그런 영향권 아래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영이 그 생각의 사상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러. 우리의 영은 반드시 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영이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 잘해요. 근데 그 위급한 일이 딱 지나가면 기도 안 해버린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혼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니까요. 그럼 영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위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위급하면 위급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오늘 내가 평안하니까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과 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근데 혼적인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좀 남들한테 보이게 해야 되겠고, 뭔가 자기가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령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하니까 방언으로 대신해가지고 막 길게 자기는 기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게 다 영에서 온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거나 혼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반드시 혼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고, 이제 그 전에 혼의 밑에 묶여서 살던 그냥 지배 아래 살았던 것을 벗어나는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너희들이 좀 믿음이 영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모양이 아직 신앙의 자세가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싫으냐? 그러면 저 영적으로 성숙하기 싫습니다 할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지 그러면 다 성숙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합니까? 영적으로 성숙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우리가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럼 성경 자체를 많이 읽는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냐? 그게 아니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성경 자체를 많이 읽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뭐 10번 읽었다 하는데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성경 지식을 꿰뚫고 있다고 해도 정말 본받을 게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막 오래됐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냐고요. 30년을 다녔는데 2년 다닌 사람은 또 못한 그런 신앙의 연수를 가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우리의 영이 과거처럼 혼의 영향권 아래 지배당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뭐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걸 제일 성경적으로 딱 나눠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영적 그리스도인이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나눌 수 있는 제일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영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혼과 영이 이 성령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역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으뜸이 되도록 내가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영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높이고 그 성령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이제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혼과 영의 분리는, 이 영과 혼이 딱 분리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예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됐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자체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작업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혼의 영향권을 강하게 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과 영이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 막 구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좋은 소리 하면 그게 저 사람이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이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다 영적이지는 않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사와 그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로 그냥 자기는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과 혼이 섞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과 혼이 이 분리는 영이 이제는 더 이상 혼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영이 더 이상 몸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혼과 몸을 지배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가다 보면,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처음 이렇게 이제 인도하려고 할 때도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나 놀러도 못 가고 술 먹고 담배 끊어야 되고 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구원을 받고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 생활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었던 그 영적 생활, 내가 이제는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영적 생활이 1년도 지속을 못하거나 심지어 6개월도 지속을 못하고 중간에 영적으로 마음 먹었던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영적 생활을 하고 또 때때로는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강하게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영적 생활이 순수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려면 계속 우리가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다가 또 어떨 때는 혼에 속한 것을 추구하다가 들락날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이 자기가 봐도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구나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분별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잠시 혼적인 것을 추구할지라도 분별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혼적인 것으로 빠져가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가야지, 영의 지배를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딱 커브를 틀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너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인생을 손해보고 손실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우리가 사람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같이 그렇게 폭발적인 전도의 결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 말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1년 동안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어떠한 도전을 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만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지식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 체험으로 이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이걸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내가 혼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서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혼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혼적인 게 어떤 걸 보고 나 저거 정말 좋아 보인다, 나 저거도 좀 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나 저것 좀 즐기고 싶다, 이런 무엇인가 혼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 즉시 내 안에서 뭐가 반응하냐면 영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기 되고,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냐면 저 혼이 저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내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혼의 영향을 꽉 지배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만이 더럽혀 있고 우리의 몸만이 죄된 몸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몸 안에서 타고난 모든 것이 다 더럽혀져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우리에게서 나온 인간적인 사랑도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서 타고난 모든 것들이 죄로 더럽혀져 있고 결국 그것들이 우리 안의 영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혼에 지배당하는 삶을 우리가 방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냥 그걸 그러려니 하고 놔두고 살아가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해버리는 결과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영과 혼이 분리되게 되면, 이게 딱 분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예민해지게 된다, 이게 영이. 우리의 몸도 그러잖아요. 때를 좀 밀고 나면 피부가 좀 더 예민해지는, 뭔가 벗겨졌으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과 몸이 딱 분리가 되면 영이 직감이 아주 예민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영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팍 냈어요. 근데 물론 저 사람이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들,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음에도 화내는 경우 말고, 당연히 을에 화낼 수 있을 상황인 경우에, 당연히 내가 화를 내도 크게 지탄받지 않을 그런 상황에 화를 냈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내가 당연히 화낸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영이 즉시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이 분리됐을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반항하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또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강하게 찔림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너무 찔림을 받았어요, 크게. 그럴 때도 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혼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영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언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 안에서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면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혼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혼적인 작동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났는데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 막 불편해다, 이게. 내가 영과 혼이 분리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나도 같이 즐거워해줬고 한때는 농담도 같이 했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영과 혼이 딱 분리가 되니까 심지어 내 안에 있는 혼의 작동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의 그 혼의 반응을 내가 느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불편함을 느끼고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혼에 속한 그 감정을 표출할 때도, 심지어 막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식적인 이야기 자체도 내 영이 불편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식적인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피하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과 혼의 분리는 엄청난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우리를 순수하고 청결한 감정을 갖도록 만드는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무엇인가 청결하고 순수한 감정이 이렇게 차도록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거짓말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누구를 막 속이려고 하고 같은 형제 자매를 등쳐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냐. 어떻게 영과 혼이 분리돼서 순수하고 청결한 감정으로 그게 된 데서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은 죄스럽고 더러운 것과 육에 속한 것들을 보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 영이 그 혼을 통해서 오염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다, 지금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지 않으셨고, 또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과 한 혼이 된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 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영이 된다 그랬을까요? 우리 혼 안에는 주님의 생명과 이 동일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혼은 주님과 결합을 할래야 결합할 수 있는 동일한 이 어떤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의 결합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 혼이 주님과 한 혼이 되겠냐. 그래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당연히 영적 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이 이렇게 부정적인데 이 혼이 다만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쓰여야지만 긍정적으로 쓰이느냐?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연합이 되면 그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부분은 뭐냐면 주님과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어졌을 때 그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때만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혼은 이제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그릇의 용도로만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혼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주인이었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혼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혼과 영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과 영이 결합되어 있다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결합돼서는 안 되는 상태가 결합됐으니까 아주 불순한 상태 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서로 선한 의도로 뜻이 같아서 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성질이 다른데 연합하는 경우는 뭐예요? 의도가 불순할 때 그렇게 결합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이 청결하고 주님의 영이 순수하고 섞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 또한 그분과 긴밀하게 그렇게 결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막 표출하고 자기가 그동안 즐겨왔던 세속적인 행위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만을 계속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결합한 주님과 그 영의 연합의 그 체험을 어떻게 표출하겠냐 이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영이 결합을 했으면 그 영이 결합된 것을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표현하고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주님과 영의 결합을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영의 결합,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다 찾으셨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이 곧 뭐라고요? 죽음으로 같이 연합하는 것이고 또 부활에 같이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혼자 죽고 주님 혼자 부활하시고 우리하고는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은 곧 그분의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에 같이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아, 예수님만 죽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연합했으니까 죽음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주님이 연합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과 연합했냐? 그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는 그 시점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주님이 연합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동시에 부활 안에서 우리가 또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영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죄에 타고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면서 이제는 그 주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합하게 하려고 했다. 결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과 죽을 때도 결합, 부활할 때도 결합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7장 또 6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속한 것에 대해 죽고 그분의 영에 대해서 산다라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 7장 4절 6절 말씀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영의 새로움을 잊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냥 내가 옛날에 내가 그냥 별거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완전히 영의 새로움으로 내가 이제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일은,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일은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죄와 그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원천적인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깊숙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래요. 내면에 막 그런 깊숙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불순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혼은 이제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뜻을 표현하는 데에만 우리의 혼과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혼이 그 영의 지배를 받은 상태로 우리의 몸과 혼이 합당하게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를 체험하게 되냐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주님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 내 몸과 혼을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다 흘러나가는, 내 혼과 몸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을, 그걸 체험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 어디 계시죠? 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저 멀리 계신다 이게 하나님. 그 주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는데 주님의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결합되어서 그들 안으로 흘러들어감으로 인해 그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의 보좌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과 그분의 느낌을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여기고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기고,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파이프에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막 철철철 흘러내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 파이프가 어딘가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흘러내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주의 영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영을 통해 생명을 그렇게 계속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너에게서는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냐? 바로 주의 영과 연합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틀어도 영적인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처럼 우리를 통해 영의 생명이 이 땅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 땅에 충만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해졌을 때 세상에 어떤 법이 그것을 억제하고 하지 말라 하겠느냐 이거죠. 아무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과 긴밀히 연결되었느냐 연결되지 않았느냐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게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이 영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과의 영이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은 이제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늘을 날듯이 구름 위를 날듯이 그 영이 자유함을 누리고 신선하고 모든 것에서 맑은 시야를 갖도록 하는 것이 주와 우리의 영이 연합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누리라고 연합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합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영적 생활은 힘들다, 재미가 없다, 맨날 이렇게 말하고 난다면 이 영이 위축되어서라는 거예요. 이건요, 구원받을 때 그 순간에만 느껴지는 일시적인 자극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중에 간증하라 그러면 맨날 그 구원받았을 때 기쁨 받은 것만 100번 하라면 100번 간증이 그거밖에 안 하는 사람들 뭡니까? 그 일시적인 자극이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건 맞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영과 예수님의 영과 결합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일시적으로 받는 그런 감정의 자극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생명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일시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매 순간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연합의 생활에는 어떤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의 그 성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상태에서는 하늘의 성질이 거기에 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에 속한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며칠 동안 안 계셨다가 어쩔 때 들어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단순히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 나 지옥에 가지 않아 이런 지식적으로만 구원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그분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님, 그래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라고 원한다면 먼저 내 혼의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 혼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내 혼이 악한 습성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먼저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제는 추구하기 전에 성령님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내가 간절히 원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그 성령님의 뜻에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라고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내 안에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그 신체 안에 아마 제일 깊숙한 곳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의 이 지성소라는 게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바로 그 지성소와 같은 곳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한 기관이고, 성령님이 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너무 육신적인 것 같고 그 육신적인 상태에서 좀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만 한 번 하고 만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여러 번 그런 말을 했는데, 그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육신적이라는 걸 말하면서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냐면, 너희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본 거예요. 거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거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본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 근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육신적이야?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텐데 너희들은 지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지금 모르고 있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배웠어요. 그런데 나는 영적 생활이 힘들다고, 나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 못 이겨내겠다고. 그럼 너 안에 성령님 계신지 몰랐어? 성령님이 있었는지 알고 너희가 그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았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성령님이 그걸 벗어나게 해주실 테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인식이 있을 때만이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맡기고, 혼과 몸의 각 부분들이 성령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또 성령님이 나를 교정하시는 대로 교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을 대충 그냥 나를 구원을 이제 징표로 들어와 있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게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진실하고 확실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희가 모른다라는 게 나는 너무 우아스럽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찌 너희가 그걸 모를 수 있냐라고 의아하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의 혼과 나의 몸과 나의 영은 성령님으로 인해 영적인 할례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 사람이 체험으로 인식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만 알고 나머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걸 내가 체험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거나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문제부터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의 혼을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먼저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하루하루 손실이, 영적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은 손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흐르실 수 있는 이 생명의 운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뭐 통제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약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이 약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우리가 혼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의 영의 약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영이 강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 영과 혼이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